4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1년 12월 넷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입술로는, 저희들의 삶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의 영광을 이 온 우주 만물이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밤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덮으신 하얀 눈으로 말미암아 마치 저희들의 더러움이 가리워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를 덮고 있는 듯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아버지의 그 음성에 쫓아 이 시간도 이렇게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주를 찬양하며 주 영광 위에서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하는 주님의 모든 심령들,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들 우리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서신체로 찬송가 242장입니다.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이종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과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부족한 저희들, 잘못하고 후회한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남은 한 해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시고, 특별히 새해에는 감사하며 기뻐한 일들만 채울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며 성령 충만한 한 해를 맞이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 확산이 다시금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여러 고충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방역당국의 현명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으로 치료 중에 있거나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안타까운 분들과 경제적 어려움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대선의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고 화합과 협력으로 나라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 가운데 세워진 이let교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주님이 명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모든 성도 믿음 가운데 하나로 뭉쳐 충성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목사님,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듣는 이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도 지켜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사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은혜와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모든 성도 진정 감사드리는 믿음과 주님을 위해 믿음의 고백과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축복받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이동 전도사님, 일성원 전도사님과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참으로 놀랍고 재밌는 간증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한동안 오랫동안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억하시면 큰일이고 기억 안 하셔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2018년 2월 25일에 우리 이레교회가 투표를 했는데요. 그 전에 이레교회 흔히 투표하기 전에 선보러 와서 설교 한번 하는 게 있습니다. 2018년 2월 11일 날짜로 오늘 본문 말씀 정확히는 49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화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할 때 쓰는 성경책과 오늘 이 성경책은 이 강대상에서 올려놓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 봉독하려고 준비를 이걸 펴는데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8년 02월 11일 주일 설교였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레교회에서 설교할 주일로는 이제 한 주가 남은 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제가 올 때 무슨 설교했지? 갈 때도 그걸로 해서 멋있는 드라마를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정말 한 2달 정도 묵상하면서 이 12월 오늘 예배를 위해서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이방의 빛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정확하게 정하지 않은 가정한 제목이 이방의 빛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이 더 이제 구체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설교 제목은 갈고 닦은 화살이라.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2절 말씀에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도 받고 이레교회 성도들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수종 들어야 되는 위치에서 묵상하다 보니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갈고 닦은 화살이라 이렇게 정했어요. 저는 제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레교회에서 와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떠한 사역을 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 이름이 기억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20년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곳저곳에서 또 그 20년 사역에 대한 글이라든지 이 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했지만은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자꾸 이태현 선교사라는 이름이 남을 것 같아서 극구 사양을 했던 그러한 존재인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손해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절대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레교회에 이태현 선교사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확정되지도 않은 만약에 선보러 어느 교회에 간다면 지혜로운 목회자라면은 아마 은혜 설교를 했겠죠. 그리고 교회 형편에 따라 위로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선보는 설교를 이런 사명 설교를 했다는 것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미쳤구나. 준비도 되지 않았을지 모르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렇게 밀어대면은 깜짝 놀랄걸, 도망갈 수 있어. 근데 저는 그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주일에 설교를 위해서 묵상할 때 주셨던 말씀이 영화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버지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주일에 이 본문 말씀이 그래서 달라요. 이걸 제가 보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따로 미리 준비한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의 영역은 다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죠.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부터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야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를 성전에 불러주시어서 사명을 주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려지고 있는데요. 우시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이 네 왕이 지나가는 동안에 약 60년 동안 남유다를 향한 아버지의 메신저로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언약을 이어받은 다윗 왕조를 따르는 왕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시작하는 1장에 보면은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그 시대를 말하고요. 왜 불렀는지를 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사야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선지서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리고 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깜짝 놀라고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우리 긍정적인 마인드 속에서 대선지자로 부름받은 그를 통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내 백성이 패역하여 내가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떠나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릅니다라고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보통 성경을 보면서 묵상할 때에 해석에 도움이 되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한 3번 정도 비슷한 내용으로 변함없고 강력하고 영원한, 이것은 완전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삼중적인 강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판단하시는 아버지의 표현은 삼중적 표현을 지나서 4가지로 말씀하세요.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러니 어때요? 아버지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슬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답이 딱 나옵니다. 정의와 공의의 칼을 들어서 심판해야죠. 이런 배은망덕이 있습니까?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어찌 사람이 돼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름을 주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붙잡으시는 그 은혜를 잊을 수 있나? 심판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면 어떨까요? 그러한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라면 어떨까요? 요즘에 죄송합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정치 얘기를 안 하는데 대선 주자들 가운데 자녀 문제로 인해서 곤욕을 치릅니다. 그 나이대에, 죄송합니다마는 그 나이대에 젊은이들을 만나보세요. 그 정도의 아무튼 우리 세계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았는데도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꾸벅꾸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마음이 그리워져요. 심판받아 마땅한 배은망덕한 백성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정의와 공의를 뛰어넘어서, 아니 정의와 공의를 덮을 만한 사랑의 구원의 방법을 찾아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경의 책과 똑같죠. 60년 동안 선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했던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2가지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그 가슴 아픈 아버지의 심정을 억누르고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경보다 이 이사야서에는 메시아 오실 구세주에 대하여서 많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3장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신약성경 전체를 보면 80번 정도 인용이 되어집니다. 다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1장 8절 말씀 같은 것을 보면 바로 직전에도 슬프다, 내 자식이 나를 모르는구나, 나를 잊었구나, 나를 버렸구나 하시는데도 8절 말씀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구원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귀를 닫고 마음 닫았던 그 배은망덕한 아버지의 자녀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택하신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3절 말씀에 너는 나의 종이요, 너는 나의 종이요, 그 이어서 보면은 나의 이스라엘이라.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한 자 누굴까요? 이 땅 위에서 영화롭다 이러한 자격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여호와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영화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이 이사야서에서 끊임없이 그 회복될 영화를 위하여서 그림자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끌려 잡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무엇으로 존재하는지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삶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어요. 사는 것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꿈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하신 자라면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왜냐하면은 메시아만 지목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그 영화를 위해서 십자가 질 그 종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택한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또 누구를 말합니까?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47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선포하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소식을 다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하나 더 소개할까요?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아버지께서 세상에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보내요. 어디로 보냅니까? 이들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칼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환영받지 못할 그 자리를 향하여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감춰진 복음의 비밀 병기를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화살통에 감춘 갈고 닦은 화살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화살의 목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화살통에 갈고 닦은 화살, 무엇을 위하여서 준비하셨습니까? 이방의 빛입니다. 성도는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감격을 알지 못하는 이방에 선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복음의 종들입니다. 나의 종이요 그랬어요. 종은 주권이 없습니다. 주권이 없는 다양한 그 방법도 방편도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은 오늘은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기도가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 내 구원에 매달려서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나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고요. 이미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구원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옵소서. 왜 안 주세요? 내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준비시켜 주세요. 내가 부족합니까? 채워주세요. 다르죠? 기도가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오늘 갈고 닦은 화살이라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화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화살은 크게 보면은 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에는 날카로운 화살촉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길다랗게 그 화살대가 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날개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 화살 깃이 있습니다. 다 역할이 달라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화살촉은 그 궁수가 겨냥하고 쏘았을 때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서 뿅 하고 날아가서 거기에 꽉 꽂히려면은 이 화살촉은 날카롭고 분명히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정확하지 않고 목적에 대하여서 준비하지 않고 궁수에 맞게 마련되지 않았다면은 모양이 틀어졌거나 무뎌졌거나 하면은 궁수가 정확하게 그것을 바라보게 해도 거기에 꽂히질 않습니다. 소리만 요란하겠죠. 쿵 하고 떨어지겠죠. 그런가 하면은 화살대가 있어요. 이 화살대는 여러분 휘어진 화살대를 봤나요? 보신 적이 거의 없죠. 아마 뭐 제작이 좀 현찮았을 때에 제작 실수로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체로 화살은 모든 것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갈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곧게 만듭니다. 똑바로. 그렇게 해도 화살 날아가는 거를 이 뭐 몇만 분의 1 이 촬영한 것으로 보면은 휑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렇게 고든 것을 준비해도 말이죠. 궁수가 목적한 바 화살촉을 준비하고 쏘아대면은 똑바로 직진해서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게 뭐냐? 이 화살대예요, 화살대. 이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성도들이나 교회의 어떤 그 성품 같은 거예요. 여기저기 이리저리 살길 찾아 국리 찾아 꼬불꼬불 이렇게 뭐 화살대가 이렇게 휘어진 것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합니다. 궁수가 쏜 화살촉에 날아가는 그 방향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곧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성도의 굳은 신앙, 굳은 성품 흔들리지 않냐는 이게 만약에 꼬불꼬불 만들었다면요, 휘어졌다면은 관역을 못 맞추고 이것이 아군을 칠 수도 있어요. 과장하면은 자신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을 갈고 닦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잘릴 부분, 불필요한 부분들을 깎아내시고 곧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를 향하여서 직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곧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갈리지도 않고 닦이지도 않고 그랬다면 그 화살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죠. 그런가 하면은 큰 부분은 아니지만 이 끄트머리에 달려있는 화살 깃을 보면은 뭐 닭날개 같은 걸 이렇게 달아 놓았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모양 같아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살이 날아갈 때의 그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신속하게 날아갈 수 있도록 공기의 저항을 이렇게 공기의 저항을 유익하게 감아낼 수 있도록 회전하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해석하는 분은 그것을 성령의 힘이라, 성령의 도우심이라, 성도가 하나님의 관역 목적한 바를 향해서 날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학교에서 살아가는 방법, 회사에서 살아가는 방법, 친구들 간에 유지할 수 있는 방법대로 이 깃이 뭐 일로 가고 절로 가고 사방으로 불규칙하게 그렇게 꽂아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대로 날아갈까요? 제대로 못 갑니다. 어쩌면은 궁수들이 이 화를 이제 쏘려고 할 때에 가장 정교하게 만지는 부분이 어디냐? 화살 촉을 깨끗하게 닦는 것도 좋고, 이 편편하게 잘 됐는지 이걸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은 마지막에는 이 화살깃을 아주 정교하게 한 올이라도 벗어나지 않도록 정교하게 이렇게 가다듬는 것을 봐요. 철저하게 이 화살의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그리고 그곳에 꽂힐 수 있도록 힘을 더하는 성령의 도우심에 대한 해석, 저는 과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제가 남았죠? 화살이 잘 준비되었습니다. 갈고 닦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빛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그리고 창백하게 죽어가는 그 이방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꺼이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이 인류 75억의 인류 가운데 30억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간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정체성이 이 영화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아니 영화로운 사람이 된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우리의 목표는 분명히 정해졌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우리 삶에 대한 풍요를 기도하는 구석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너무나 분명해요.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랄프 윈터라고 하는 선교 신학자는 이 신앙의 선교 복음의 대상을 E1, E2, E3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E1 같은 경우에는 그 전도의 그 자국민 전도죠. E2 영역은 타민족 속에 있는 자국민 전도에, 예를 들면은 타국에 가 있는 내민족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민교회라고 할까요? 이민교회 같은 경우죠. 외국에는 타민족 속에 사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끼리 모여있는 우리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 전도, E2에 해당합니다. E3는 타민족 속에 있는 타문화권이에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선교를 E3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치자면 분명하다는 것이죠. E1, E2, E3라고 하는 이 구별은 동시성이면서도 점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점진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성숙하면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복음화 시키면 그 다음에 차츰차츰 나가겠지 하는 점진성이 아니에요. 동시성이에요.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 이웃에도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민족을 품고 기도하자고 하는 배경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조금 더 이런 분들은 굉장히 그 수치에 대해 정확하고 냉정합니다. 랄프 윈터 이 선교학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선교사의 90% 이상이 이미 전도된 민족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사의 10% 정도 혹은 그 미만이 이방, 즉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창백하게 죽어져가는 이방의 미전도 종족 속에서 사역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어요. 물론 미전도 종족의 영역을 전도하기 힘든 그런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영역이 전도하기 힘든 종교적인 그 배경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뭐 이슬람이라든지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아이고 걔네는 안 돼. 그러나 버릴 수 없는, 세상을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선교가 집으로 온다라는 그런 블로그를 운영하는 앤드류 존스라는 분이 참 독특한 가정인데요. 캠핑카라고 하나요? 이 캠핑카예요. 가서 거기에서 잘 수도 있고 뭐 음식도 할 수 있는 캠핑카를 준비를 해서 그 가족이, 자기가 아니라 가족이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블로그에서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놀랍게도 복음의 중심지라 여기며 소망으로 접근했던 유럽에서 복음의 저항이 더욱 컸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복음을 알지 못하던 보통 선교지라고 여기는 곳에 가면서 이 차에서 잠을 자고 차에서 먹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여정을 계속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을 향해서 가는데, 야, 이제 우리들에게 좀 이 영적인 힘이 오겠구나, 이 영적인 동지들이 많이 있겠구나, 그곳에 십자가를 많이 보겠구나, 어떤 기대를 하고 들어갔는데, 아니 웬걸 유럽에서 복음의 저항을 만났다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난 나에게 자유가 있다고 강조하지 말라고.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기독교가 힘을 잃고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다. 심지어는 우리 한국도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물질이 풍요롭고 인본주의, 인간주의, 거기에 빠져서 복음을 거부하는 배부른 부자와 같은, 그러나 공허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전도 종족을 향한 선교의 방향성은 기회조차 가져보지도 못하고 죽어져가는 그야말로 기아 상태의 가난한 심령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빌 테일러 선교사님은 남미 과테말라에서 17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권고하죠. 최소한 한 번은 진지하게 단기 선교 혹은 장기 선교, 특별히 단기 선교를 장려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은 2년 이하, 1개월 이상, 이렇게 그 선교단체에서는 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선교를 단기 선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단기 선교도 굉장히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한 2, 3주 갔다가 오면은 태국이나 이런 데 갔다 오면은 마치 태국에 대해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태국 선교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마치 고수가 된 것처럼 그런 교만한 생각, 현장의 삶과 그 상황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거 하면 좋겠다, 저거 해야지 하고 독단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것들과
짧은 시간 뭐 며칠이겠죠. 뭐 일주일 가도 한 2, 3일은 관광해야 되니까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뭐 사역을 하는데 진짜 진이 빠지도록 하겠죠. 땀이 막 옷에 범벅이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선교사들을 가만히 보니까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 정오에 덥다고 쉬고 말이야. 장기 사역자들의 사역을 그들의 그 장기적인 헌신을 폄하하는 뭐 이런 단점만 보완한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러한 도전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 기회를 위해서 기도해 볼 것을 저 또한 권합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화를 떠나 시원하게 바람을 가르고 날아가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 그 민족의 심장에 들어가서 저들의 영혼을 깨트리고 쪼개고 복음의 생명이 꽂히는 그러한 환희, 그러한 기쁨, 그 놀라운 경험,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가능하면은 저는 뭐 선교사의 20년 생활을 많이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뭐 한두 번 이제 남았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1997년 저희 얼마 전이죠. 뭐 한 25년 전인데요. 그때만 해도 아프리카는 검은 땅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땅이라 선교사들조차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 문헌에 선교사의 죽음의 땅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것이 단지 이 육신 고기 덩어리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목적을 잃어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선교사 자신의 죽음, 그것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 가운데서 아프리카 미전도 종족, 사하라 사막에 있는 다곤바 종족을 하나님께서 20년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차가 뒤집어지고 두 바퀴를 굴러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 구름대같이 웅성웅성 몰려들 때에 옷을 털며 일어났던 기적 같은 순간도 있었고요. 강도의 위험도 있고 우기철에는 없던 강이 생겨서 휩쓸려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수는 없고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고 차량이 앞에 보니트까지 올라와서 가다가 서기도 하고, 그것이 익숙한 길이 아니라 모르는 길을 갈 때에는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죠. 어떤 분이 뭐 3번의 말라리아도 걸렸고요 뭐 말씀하시는데 3번이 아니라 30번 이상을 말라리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20번, 처음에 4년 동안 20번의 말라리아를 했는데 의사가 나보고 당신은 이곳 체질이 아니니까 추운 나라로 가는 게 좋겠어. 그 사람은 무슬림 의사였어요. 당신의 귀한 헌신도 알겠는데, 좋은데, 인정하는데, 존경하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오래 일하려면 말라리아 없는 추운 데로 가라고 무슬림 의사가 권할 정도로. 그리고 나서도 계속 4년 이후에 뭐 훈련된 이후에 잊을만 하면 말라리아 오고 30번 숫자를 어떻게 세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유서만 3번을 썼고요. 36에서 56까지 인생의 중요한 그러한 나이에 늘 나그네로서 고독 가운데 살아야 했죠. 물론 나만한 혜택을 누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곳 대추장이 추장으로 임명을 해주고, 그러니 어디를 가서도 그러한 대접을 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보통 외국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당한 그러한 복음을 위한 고난 가운데 감옥에 갇히거나 바다의 위험이나, 아까 그 강은 있었지만 바다는 아니었으니까요. 그 정도를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동일한 그러한 위험 속에서 20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있어서 진실로 고백합니다. 그 20년의 추억은 행복이고 감사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연세가 80이나 됐을까요? 거기는 자기 나이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80쯤 된 은박개인이라고 하는 어르신은 코끼리 다리처럼 부은 그 다리, 그야말로 발목이 제 종아리, 뭐 허벅지 그렇게 부어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뒤뚱거립니다. 그런데 전도 좀 하고 싶다고, 걷지 못하니까는 나가지 못해서 전도 좀 하고 싶다고 자전거를 사달라고. 왜냐하면 마을 간의 거리가 멀어요. 교통편은 전혀 없고요. 자전거를 사드렸죠. 사드렸는데 이제는 이 굴르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토바이를 사달라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사드릴 수 있죠. 그런데 자전거는 사고 나면 넘어지는데 오토바이는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어르신인데. 그것도 도로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 어르신의 열정. 다곤바 최강 전사의 가정에서 추장을 보호하는 그러한 워리어 가문에서 최강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겠다고 싸우겠다며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담바 목사님. 평생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성경을 가르치고 싶다고 설교하기 시작하는 바와 장로님. 동전이라도 모으고 돈 되는 거라면 병아리라도 키워서 창녀들이 오는 장날만 기다리며 손꼽아 살아가던 아담이라는 청년, 그리스도를 만나 찬양 사역자로 저희가 전도하며 집회하며 예배드리는 장소마다 가서 찬양으로 30분 제가 멈추게 안 하면 1시간 2시간도 할 청년입니다. 찬양 사역자로 하는데 같이 그 창녀 집에 들어가던 그 동네 청년들이 손가락질해도 막무가내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찬양 사역자로 살다가 30간 넘어 일찍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선교사 죽이겠다고 인형에 수십 개의 녹슨 못을 박아놓고 선교사 집 주변의 땅바닥에 저희 집 마당입니다마는 묻어놓고 제사 드리던 무당이 자기가 분명히 이거 저주를 걸었는데 저 선교사가 너무나 멀쩡하다며 하나님을 좀 소개해달라고, 그리스도를 소개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영혼을 만나 그가 더 이상 나는 무당짓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동네에서 평생 무당짓을 해왔는데 그러면 마을을 떠나겠습니다. 무당을 하다가 무당을 그만두고 그리스도인 되겠다고 마을을 떠난 이드리수라든지 모두가 하나님이 갈고 닦은 화살이었습니다. 저는 이레교회 화살통에도 이런 화살들이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고 닦은 화살, 아버지께서 그렇게 만드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렇게 신앙 공동체로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화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2장 찬송,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할 것 같이 계획하지만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서의 삶, 잠깐 지나는 순간의 삶이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 묻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보내졌다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서는 영화로운 존재로 이 믿음의 공동체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삶의 목적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삶의 의지 굳건하게 세우며 삶의 정체성 깨달아서 오늘도 주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 귀로만 듣게 마옵시고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간증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호흡을 드리는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올려드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생명 이방의 빛을 증거하기 위한 선교사들의 사명을 위하여서 올려드리는 예물 바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단에 사람의 방법이 동원되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제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기도하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끌어안고 기도하든지 풀리지 않는 문제를 끌어안고 방황하든지 당황하든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갈고 닦는 말씀의 기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놀라운 발견의 시간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너는 나의 갈고 닦은 화살이라. 이제까지는 아버지의 화살통에 담겨져 있었을지 몰라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는 뽑힌 바 되어 이방의 빛의 사명 감당하기 위한 말씀의 사역자로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며 내려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맡기신 기업, 맡기신 학업, 하나님 세우신 이레교회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선교사와 그들의 사명,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의 사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중한 백성들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며 정말 그런가 하여 묵상하며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중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앉아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11시 예배 후에 연말 결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는데요. 1부 예배를 들으셨어도 우리 이레교회 예산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 기도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새해 새 비전 또 그 새 일꾼 새 계획 이런 것들은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성탄절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25일 날 11시에 한 번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교하는 성도 그리고 세례받는 성도들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의미 있는 날이 되겠죠. 함께 올라와서 축복하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워낙 다른 것들이 분주히 돌아가다 보니 정신없이 달려오다가 맞닥뜨린 연말 연시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저런 이 번쩍이는 것도 많고 마음도 분주할 텐데 그런 것조차 없을 만큼 들지 않을 만큼 우리는 참으로 독특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로 사회가 혼란스러워도 성도는 믿음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성탄절 주님 오신 그 참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기고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탄 그 축하 예배에도 오시고 또 다음 주일 성탄 감사 예배도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중에라도 우리 뭐든지 문의하실 것이 있으면 우리 교회 사무실에 문의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 지키셔서 기도할 수 있는 연말 연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앞에 빨리